예레미야 19장입니다. 1, 2절. 여호와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여호와께서 가지고 갈 물건과 동행자들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옹기는 진흙을 구워 만든 액체를 담는 병이나 항아리로서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조각조각 깨졌습니다. 백성의 어른들은 사회적,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은 공동체의 어른을, 제사장의 어른은 높은 지위에 속한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여호와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예레미야와 함께하죠. 하시드문은 질그릇 조각문으로 토기장이들이 파손된 토기를 내다 버리던 곳이 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토기 공장이 모여 있었기에 기드론 골짜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옹기의 표적 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심판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징벌하시기로 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결정을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합니다. 청자로 예레미야와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왕실에 속한 자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등장합니다. 소수 사람이 목격하는 표적 행위와 달리 여호와의 결정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청자의 심적 반응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앙의 혹독함과 철저함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귀가 멍멍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예루살렘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불결하게 하며 하는 것은 낯설게 하며의 뜻으로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그분께 낯선 곳이 됐습니다.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워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눈에 이방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 폭력은 배교의 두 모습이죠. 여호와를 버린 자들에게 그분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는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러한 여호와의 권면은 예루살렘에서는 낯선 말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의 한 예로 어린아이 희생제사를 고발합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에 행해지던 예외적 제사였지만 그 가증스러움 때문에 여기에 언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알 산당을 세우고 제 자식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뒤따르는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졌음을 시사합니다. 7장 31절 참조하세요. 아마도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과 여호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듯 여호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23장 39절은 왕정시대 말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제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처참한 죽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축복을 기대하며 제 자식을 제물로 드리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멸망과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벳에서 가증한 짓을 즐긴 결과로 모두 죽임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대적의 칼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왕궁 통치자들이 이방 민족 침략을 대비하여 병력을 강화하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들의 대적이 되셨기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파멸과 죽음은 전면적이고 치명적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최소한의 미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놀람과 웃음거리, 휘파람이 됩니다. 주변을 지나는 자들은 모두 처참하게 두들겨 맞은 예루살렘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9절은 시간을 되돌려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먹을 것이 바닥나자 굶주림에 눈먼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현재 문맥에서는 5절과 연결되죠. 제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번제물로 드렸기에 적들이 성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굶주림에 사로잡혀 제 아들의 살과 딸의 살과 이웃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10절은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첫 번째 명령 경우에서처럼 여기서도 명령의 이행에 관해서는 달리 보고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명령에 따라 함께 간 사람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렸음을 전제하죠. 뒤이어 여호와께서 표적 행위를 해석해 주시며 함께 간 자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현재 문맥에 따르면 해석의 말씀뿐 아니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말씀도 예레미야와 동행한 자들에게만 알려집니다. 따라서 성으로 돌아온 예레미야는 성전뜰에서 이를 다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표적 행위 해석은 분명하면서도 엄중하죠.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닥에 떨어져 부서진 옹기처럼 부수실 것입니다. 조각난 옹기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여호와께서 부수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죠.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도벳의 모티프를 활용해 비유적으로 기술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제 자식을 불살라 번제물로 바쳤던 도벳이 매장지가 됩니다. 묘지가 부족해 제2장소인 도벳에도 매장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매장지로 바뀌는 도벳은 우상이 생명 없는 시체에 불과함을 보여주기도 하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들은 생명을 잃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물론 도벳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체로 더럽혀져 공동묘지가 된 도벳처럼 됩니다. 13절은 예루살렘이 도벳처럼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성밖 도벳에서는 제 자식을 번제물로 불살라 드렸고 성 안에서는 하늘 만상에 향을 사르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습니다. 성 밖이나 안이나 온통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체 숭배 주체로 나오는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은 숭배 장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전체 숭배는 주로 밤에 평평하게 만든 지붕 위에서 거행됐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의미론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에 연결됩니다. 만군, 체바오트와 만상, 콜체바는 각각 군대를 의미하는 차바의 명사 복수, 단수 형태에 해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섬겨야 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왕들이 황당하게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군대로 창조한 별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숭배에서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 장소에서 심판 장소로, 경고에서 심판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도벳으로 내려가 일부 증인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립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재앙을 선포한 후에 다시 성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도벳에서 선포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특히 3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의 반복입니다.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 이름은 예루살렘 제2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으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주장하는 성전 신학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더럽힌 자들에게 심판자가 되십니다. 도벳에서는 함께한 소수의 장로들과 고위 제사장들만 표적 행위와 심판 선언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을 듣습니다. 선포한 재앙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와 폭력을 행사한 주민들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청자의 범위가 넓혀진 것에 상응하여 심판의 범위도 이곳 또는 이 성읍에서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으로 확대됩니다. 재앙이 예루살렘을 넘어 그 주변 마을들에도 임합니다. 고발의 초점이 예루살렘에 맞춰지지만 여호와를 버림에 있어 다른 어느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죄악으로 압달락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벳의 어린아이 희생 제사와 천체 숭배를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의지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전혀 무시하고 완악하게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경되는 데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